오늘은 2023년도 마지막 송년주일인데요. 여러분 주보를 보면은 설교 제목이 강을 건너가기 전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강을 건너가기 전에. 그래요. 우리는 지금 2023년에서 2024년으로 역사적인 강을 건너가기 바로 직전에 놓여 있죠. 여러분 옛날부터 강을 건너간다는 거는요, 어떤 큰 전환점을 상징하는 거였는데, 그래서 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들어보셨죠? 주로 누가 이런 말을 합니까? 나는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주로 누가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배신자들. 배신자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주인을 배신하면서 나는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하여튼 이처럼 강을 건넌다는 거는요, 어떤 전환점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강을 건너는 것과 관련해서 역사적으로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바로 누비콘 강을 건넌 줄리어스 시저의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은요, 단짝 친구였던 폼페이우스, 또 크라수스, 그리고 줄리어스 시저, 이 세 사람이 공동으로 다스리고 있었어요. 뭐 그래서 삼도 정치라고 하는데, 그런데 권력의 눈이 먼 폼페이우스가 줄리어스 시저가 전쟁터에 나간 틈을 이용해서 자기 친구 크라수스를 죽이고 로마 제국의 최고 권력기관인 원로원을 장악합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줄리어스 시저와 그의 군대를 향해 이런 명령을 내려요. 누비콘 강을 건널 때 칼을 버리고 와라. 만약에 반항하면 역적으로 처단하겠다. 자, 그래서 줄리어스 시저는요, 누비콘 강을 앞에 두고 밤새도록 고민을 합니다. 칼을 버리고 폼페이우스 밑으로 들어갈 건가? 그러면 틀림없이 자기도 단짝 크라수스를 죽인 것처럼 죽일 게 뻔한데, 그렇다고 또 원로원을 장악한 폼페이우스의 명령을 거역하고 반역을 일으켜 폼페이우스와 싸운다면 어떻게 될 건가? 결국 밤새도록 누비콘 강을 앞에 두고 고민한 줄리어스 시저는 유명한 말을 하고 누비콘 강을 건넙니다. 자,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말인데, 주사위는 던져졌다.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사위는 던져졌다. 그리고 줄리어스 시저는 폼페이우스 군대를 이기고 로마의 황제가 되죠. 자,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근거로 누비콘 강을 건넌다는 말은요, 어떤 뭐 중대한 결단을 내려 사태에 대처할 때 쓰이거나, 또 어떤 모험적인 일을 시작할 때 쓰이거나, 아니면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일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무지개 가족 여러분, 성공과 실패,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줄리어스 시저가 주사위는 던져졌다고 결단하고 누비콘 강에 자기 몸을 가장 먼저 던져 건너므로 그의 일생에 로마 황제라는 위대한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2023년에서 2024년으로 역사적인 강을 건너는 시점에서 내가 어떤 결단, 어떤 자세, 어떤 마음가짐, 어떤 신앙적인 자세로 뛰어드느냐에 따라 저와 여러분의 2024년은요, 2023년보다 더 못할 수도 있고, 대충 그냥 2023년과 같을 수도 있고,
아니면 2023년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위대한 복된 승리의 전환점이 되는 2024년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뭘 통해 어떤 마음가짐, 어떤 태도, 어떤 신앙적인 결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이 역사적인 강을 건너갈 건지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강을 안 건너갈 수는 없어요. 떡국 안 먹는다고 해서 이 강을 안 건너가는 게 아니거든요. 떡국을 먹어도 건너가고 안 먹어도 건너가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므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자세, 태도, 마음가짐, 신앙적 결단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따라 2023년의 역사적인 강을 건너서 희망의 2024년을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강을 잘 건넙시다. 자, 오늘 읽은 구약의 이 창세기 본문은요, 잘 아시는 대로 야곱이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어디 건너요? 야복강을 건너가는 이야기죠. 네? 오늘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이 2023년에서 2024년으로 역사적인 강을 건너가기 전에 꼭 가져야 될 두 가지 신앙적인 결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많지도 않아요. 몇 가지? 두 가지 신앙적인 결단. 자, 첫 번째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건너가야 됩니다. 자, 6절에서 7절 읽어봐요. 자, 6절에서 7절입니다. 32장.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자, 야곱이요, 고향 브엘세바를 떠나 밧단 아람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간 지 20년 만에 큰 성공을 이루어 가지고 금이 환영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하인들을 먼저 형 에서가 살고 있는 이 세일 땅 에돔으로 보내 동생 야곱이 돌아왔고, 무엇보다 동생 야곱이 형 에서에게 은혜 입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전했어요. 자, 그런데 형 에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20년 동안 헤어져 살다가 다시 만나는 동생이에요. 동생도 그냥 동생이 아니라 한날 한시에 태어난 쌍둥이 동생입니다. 야곱 말고 뭐 다른 친척이 있는 게 아니에요. 유일한 골육 지친입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서는 적개심에 불타 무장한 군사 400명을 대동하고 야곱을 향해 나아오고 있어요. 자,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모든 원인은 20년 전에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야곱이 제공한 거죠. 동생 야곱이 제공한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은 형의 육신적인 약점을 아주 교활하게 이용해서 자기 욕심을 이루었어요. 뭐 잘 아시는 대로 뭐 형 에서가 사냥하고 돌아올 때 그 형 에서의 배고픔을 이용해 가지고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샀잖아요. 형의 약점을 이용해서 자기 욕심을 이루었어요. 또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어머니 리브가하고 짜고 거짓으로 털복숭이 형 에서의 분장을 해서 형 에서가 받아야 될 장자의 축복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받아 챙겨갔어요. 그리고 형 에서에게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자기 살 길만 찾아서 야반 도주해버렸습니다.
누가? 동생 야곱이. 예? 여러분 2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러간 거거든요. 20년이면 강산이 2번이나 바뀐 세월인데요. 여러분 그 정도의 세월이라면 웬만한 미움도 상처도 어느 정도 잊혀지고 덮어질 만도 할 것 같은데 안 그래요? 20년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생 야곱을 향한 형 에서의 분노가 2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아직까지도 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치밀어 오른다고 한다면 20년 전 동생 야곱이 형 에서에게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크게 잘못한 동생 야곱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이렇게 너무나도 형 에서에게 잘못한 동생 야곱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형을 찾아가서 진심으로 회개해야죠. 자기가 욕심에 몰아서 형의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줬다. 네? 그러나 야곱은요 안타깝게도 회개를 하지 않아요. 회개보다는 자신의 인간적인 깨를 통해 이 깨어진 관계를 어떻게든지 회복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자, 여러분 말씀 읽어봅시다. 13절에서 15절까지. 자,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13절에서 15절까지 시작.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얌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젖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자, 그 말씀에 보니까 형 에서를 위하여 뭐를 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네? 아니 형 에서를 위하여 진실한 회개를 택해야지. 아멘. 그렇잖아요. 네? 진실한 회개를 택해야 마땅한 거잖아요. 근데 야곱이 지금 뭐 택했다고 나와요? 돈을 택했다고 하잖아요. 네? 예물. 다시 말하면 돈으로 형 에서의 그 마음을 사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동생 야곱이 얼마나 형 에서를 우습게 알고 있는지 우리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야곱이 형 에서의 마음에 더욱더 분노를 일으키게 만드는 거예요. 생각해 봐요. 아, 우리 형은 우리 형 에서는 돈만 주면은 다 해결되는 사람이다. 지금 야곱이 형 에서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실한 회개를 택하는 게 아니라 예물을 택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 우리 형은 말이야 돈이라면은 사족을 못 쓰는 인간이다. 돈이라면은 가랭이 사이에도 기어 들어갈 인간이다. 지금 야곱의 그 자기 형 에서에 대한 인식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형 에서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거는 분노를 정말로 불지르는 거죠. 오히려 불난 곳에 기름을 붓는 거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화나겠습니까? 나도 화나겠는데 나를 그런 인간으로밖에 안 본다면은. 여기서 우리는요 야곱의 돈만 있으면 뭐 원수도 미움도 증오도 상처도 다 회복되리라는 물질 만능주의의 전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거든요. 물질이면 다 된다. 돈이면 다 된다. 이 물질 만능주의의 생각에 붙들려서 지금까지 살아왔거든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 물론 돈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세상입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한 돈을 벌기 위해서 나름대로 수고의 땀을 흘리고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돈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게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요, 우리가 뭐 비싼 돈으로 최고급의 침대는
살 수 있지만, 그렇죠? 예? 별이 5개, 예? 최고급 침대, 예? 살 수 있지만, 그러나 정말 꿀잠과 같은 단잠은 돈으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없잖아요. 예?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때문에 이 돈 누가 가져가지 않아. 예? 다음 날 뭐 주식이 떨어지지 않나, 내가 투자한 주식이 떨어지지 않나. 예? 내가 집을 몇 채 샀는데 집 막 오른다고 뭐 영끌족, 영혼까지 끌어가지고 막 집을 샀는데, 예? 다음 날 오히려 집이 떨어지지 않나. 예? 가지고 있는 돈 때문에 맨날 걱정하다가 잠을 오히려 자요, 못 자요? 단잠을 못 자는 거예요. 꿀잠을 못 자는 거예요. 분명히 말합니다마는 진실된 사람의 마음 결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가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네? 자, 20절 읽어봐요. 20절 다 같이 시작.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자, 그런데 야곱은 회개하기보다는 여전히 뭘로 해결하려고 하여? 돈으로 형의 감정을 풀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엄청난 예물을 형 에서에게 보내죠. 이건 야곱의 착각이었어요. 결국 뒤늦게나마 야곱은 자기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진실된 회개임을 깨닫고, 할렐루야, 눈물을 흘리며 진실한 회개를 합니다. 그게 바로 24절 말씀이거든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 야곱은 뭐 어떻게 됐대요? 홀로 남았대. 네? 자, 요 말씀이요, 여러분 호세아서 1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울며 그에게 간구했다. 자, 여러분, 야곱이요 마치 어린애처럼 눈물 콧물 흘리며 그에게 울면서 간구했다는 것은 회개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렸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동생 야곱과 형 에서의 극적인 화해의 전환점 사이에는 잘못된 동생 야곱의 회개가 있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기억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또한 2024년이 극적인 복된 승리의 전환점이 되는 회개를 바란다고 할 때 2023년에 대한 철저한 자기반성, 회개가 선행되어야 됩니다. 진지한 눈물의 회개가 없으면 여러분 축복된 변화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헌 옷을 벗어야 새 옷을 입을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뭐를 벗는 거예요? 헌 옷을 벗어야 되는 거. 그게 바로 회개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새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잘못한 게 있다면 당연히 하나님께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잘못한 게 있다면 일단 그로 인해 만들어진 죄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찾아가 회개하며 사과를 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물질적 변상도 해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정말 저와 여러분 가장 빠른 내 인생의 복된 전환점은 회개입니다. 진실한 회개입니다. 얼마 남지 않는 2023년 여러분 시간이지만은 특히 오늘 저녁 송구 영신예배에 다들 나오셔서 11시 반부터 시작할 거예요. 다들 나오셔서 역사의 강을 건너 2024년으로 넘어가기 전에 기도와 말씀으로 진지한 성찰과 함께 회개의 시간을 갖고 건너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역사의 강을 건너가기 전에 오늘 본문의 야곱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될 거는 뭐냐면은요, 철저하게 허벅지 관절. 옛날 개역 성경에는 환도뼈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들어보셨죠? 환도뼈? 네? 허벅지 관절, 환도뼈가 어긋난 다음에, 부러진 다음에 건너가야 됩니다.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뭐가 부러진 다음에 건너가야 돼요? 환도뼈가 부러져야 돼. 부러져야 돼. 하나님이 부러뜨리거나 여러분이 부러뜨리거나 뭐를? 환도뼈를, 허벅지 관절을.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이 그 허벅지 관절, 이 환도뼈는 고관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고관절. 고관절 아시죠? 네? 어르신들이 이렇게 넘어지면 이제 낙상하면 그 뼈가 약해지기 때문에 이 고관절이 충격을 받아서 제일 먼저 부러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뭐예요? 낙상이야, 낙상. 넘어지는 거. 이 뼈가 부러지거든요. 특히 이 고관절이 부러져 버려요. 그럼 이제 고관절이 부러지면은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일어나지를 못해. 이 고관절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그 엉덩이 밑에 우리 그 일어날 수 있도록 뭐 균형을 맞춰주고 힘을 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 고관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르신들이 고관절 부러지면 일어나지 못하고 그대로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자, 여러분 25절 읽어봐요. 25절. 다 같이 25절입니다.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자, 야복강 건너가기 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버렸어요?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버렸대. 야복의 그 고관절을 부러뜨려 버렸대. 뭐하지 못하도록. 건너지 못하도록이 아니라 일어서지 못하도록. 뭐하지 못하도록. 그렇죠. 지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도록. 자기 힘으로 일어나지 못하도록. 할렐루야.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요, 제가 뭐 이렇게 큰 잘못하면은 저놈의 자식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야 된다고. 그 뭐야? 그 부직갱인가 하여튼 뭐 이렇게 뭐 들고 막 쫓아오셨 그 기억이 나거든요. 이 말씀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뭐 우리 어머니도 아닌데 왜 야복강을 건너가려고 하는 야곱의 환도뼈 고관절을 부러뜨려 버렸을까요?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는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또 하고 많은 뼈 있잖아요. 웬만하면 뭐 이 팔, 여기 손목 뭐 이런 뼈를 부러뜨리시지. 왜 하고 많은 뼈 가운데 환도뼈 고관절을 부러뜨리시냐고요, 하나님께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야곱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남보다 대단히 영리한 사람입니다. 머리가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해서 배운 거 많고 IQ가 높고 꾀가 많고. 우리는 뭐 아무리 생각해도 뭐 이렇게 잘 안 맞춰지고 뭐 계산이 안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착착착착 계산이 되고. 누가 사기꾼 같은 사람들. 그래가지고 막 눈 뜨고 있어도 막 코베어 가버리고. 그래요, 안 그래요? 나는요 진짜 미련해가지고 죽었다 깨어나도 사기꾼 될 수가 없어요. 내가 보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근데 야곱은요 태어날 때부터 막 깨가 좋아가지고,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든지 지가 먼저 나가려고 형 발목을 잡고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이잖아요. 야곱이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요 자기 힘으로 살면 살았지
자기 잘난 능력으로 살아면 살았지. 하나님이 있으면서도 결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 수 있는 인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난 20년의 세월. 여러분, 야곱이요, 하나님 안 믿은 사람 아닙니다. 잘 아는 대로 야곱이 밧단 아람을 떠나면서 죄송합니다. 그 자기 고향 브엘세바를 떠나면서 외삼촌 밧단 아람을 향해 갈 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야곱이에요. 베델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와서 야곱아, 나는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제부터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거기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체험하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거기에 돌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그러니까 야곱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깨가 많고 자기 경험이 많고 머리가 뛰어나 자기 의지할 것들이 많으니까 세월 2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지나면서 까마득하게 하나님을 잊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만났으면서도 베델의 하나님을 까먹어 버리는 거예요. 그 베델의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면서 살아가지를 못해요. 그 하나님께 모든 거 사사건건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 힘으로 자기 잘난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였다? 야곱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의 환도뼈, 허벅지 관절, 고관절을 쳐버린 거는 야곱에게 확실하게 각인시켜 주기 위해서, 야곱아, 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제부터는 네 잘난 것 의지하고 그거 붙들고 살아가지 말고 이제부터는 누구?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더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되라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허벅지 관절을 부러뜨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24년으로 건너갈 때요, 여러분 단호하게 결단을 해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가 야곱처럼 살아왔다면은, 내가 물어볼게요. 살림살이 나아지셨어요? 네? 정말 내가 주인 되어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내 깨로 내 잘난 능력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다면은 여러분의 그 인생이 얼마나 나아진 인생이 되었냐고요. 정말 하나님을 지금 만나도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인생이 되셨습니까? 아니라면은 이제는 우리가 좀 바꿔야죠. 내가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환도뼈, 여러분 부러뜨려야죠. 네? 그리고 이제 정말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길을 따라 순종하면서 가겠습니다. 결단하고 우리가 가야 되지 않겠어요? 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육신보다 나의 영혼을 더 사랑하신다. 다시 한번 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육신보다 나의 영혼을 더 사랑하신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여러분, 우리 육신이 의지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많이 있잖아요. 때로는 그 의지하는 게 너무 지나쳐서 여러분, 하나님이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틈이 없을 때가 있어요. 내가 육신적으로 내 안에 너무 의지하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싶어도 이 틈이 없어. 들어올 수가 없어.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뭐보다, 육신보다 여러분의 영혼을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내 육신이 갖고 있는, 내 육신이 의지했던 것들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게 돈이었든지 그게 건강이었든지 그게 자식이었든지. 그래서 본문의 야곱처럼 어떻게 만들어요? 홀로 있게 만들어요.
고독하게 만들어요. 영적으로 고독하게.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그렇게 서게 만들어요.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씩 다 잘라내서 쳐서.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너 나만 바라보고 나만 사랑해야 돼. 아멘. 시편 127편에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시면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랬는데, 저와 여러분이 정말 역사의 강을 건너 2024년을 맞이했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2023년과 정말 마찬가지로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 잘난 경험, 내 잘난 배경, 내 잘난, 내가 남들보다 좀 더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그래서 뭐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자의로 내 맘대로 살아간다면, 미안하지만 저와 여러분은요 2024년이 되었다 할지라도 달라질 게 있다 없다? 달라질 게 하나도 없어요. 착각하지 말아요. 달력 바꿔 달았다고 해서 2004년이 달라질 거라고 착각하지 말아요. 새해가 되었다고 해서 여러분 인생도 새롭게 될 거라고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2023년의 실패 그대로 반복할 뿐일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180도 바꿔야죠. 내가 주인 삼은 것, 내가 의지하고 붙들며 살았던 환도뼈들 과감히 한번 부러뜨려 봐야죠. 그 환도뼈 부러뜨려 봐야죠.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 되어 나를 통해 사는 놀라운 신앙의 세계를 우리 함께 경험해 봐야죠. 그런 2024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야곱도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예서가 400명의 무장한 군사를 데리고 눈앞에 나타나지 않았다면은요, 여러분 결코 기도하지 않을 사람이었어요. 에? 야곱 머리가 뛰어나잖아요. 힘이 세잖아요. 에? 자기를 믿고 의지하며 살았지 결코 자기 한도뼈를 부러뜨릴 사람이 아니에요. 에? 여러분 야곱의 문제가 뭔지 아시겠죠? 에? 자 26절 읽어봐요. 26절. 자 환도뼈가 부러지니까 야곱아, 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 네가 아무리 많은 걸 갖고 있다고 해도 결국 너의 생사복은 내가 지고 있다. 내가 네 생명줄 지고 있다. 그걸 너 알아야 된다. 환도뼈 부러뜨림으로 그거 야곱이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고 나니까 자 26절 읽어봐. 야곱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26절 다 같이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걸 깨달은 야곱은 여러분 어떻게 달라집니까? 환도뼈가 유골된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늘어지며 기도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뼈가 부러졌어. 조금만 움직여도 아파요, 안 아파요? 이거
비명 소리가 나오잖아요. 예? 조금만 충격을 받아. 근데 지금 고관절이 부러진 거거든. 예? 조금만 뭐 힘을 쓰면은 이거 악 소리가 날 정도로 엄청난 고통이 야곱에게 밀려올 겁니다. 그런데도 야곱 지금 어떻게 해요?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결단코 당신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나를 축복해 주고 가십시오. 힘쓰고 있잖아요. 예? 이거는 옛날 자기가 썼던 힘하고 다르잖아요. 할렐루야. 엄청난 변화. 180도 야곱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예? 따라합시다.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을 절대로 놓지 않겠습니다. 자기 뭐 환도표 고쳐달라고 하지 않아요. 보다 근원적인 자기 생명을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예? 여러분, 야곱은 비로소 자기의 생사복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붙잡습니다. 얼마나 세게 붙잡았는지 하나님이 야곱에게 졌다고 말하잖아요. 사랑으로 우리 무지개 가족 여러분, 2023년에서 2024년으로 달력 바뀐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어요. 중요한 건 여러분 자신이 바뀌어야 됩니다. 누가? 내가 바뀌어야 돼요. 자,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말씀 마칠게요. 28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자,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다 그랬어요. 이제 완전히 인격이 바뀐 거예요. 신앙의 본질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 이름이 바뀌었다는 거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과거의 야곱의 마음 자세, 인격, 신앙적인 태도가 바뀌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내면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된 2024년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새로워져야 새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강을 건너기 전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새 이름을 받자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받고 우리가 2024년으로 넘어가자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내가 붙들고 살았던 나의 환도뼈 다 뭐 해야 돼요? 부러뜨려야 됩니다. 네? 이제 내 힘으로 살지 않겠다. 내가 주인 되어 살지 않겠다. 이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살아가겠다. 네? 나의 모든 생사복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겠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옆에 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씨 반갑습니다. 아유, 축하해요. 이름이 바뀌었네 다. 이스라엘로. 네? 이스라엘 씨. 이스라엘 양? 네? 자, 31절 읽어볼게요. 회개하고 새 이름을 받으니까 어떤 복된 전환점이 일어나는지 31절입니다. 시작.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았더라. 자, 분이엘을 지날 때 뭐가 돋았대요? 뭐가 돋았대요? 해가 돋았대요. 아마 뭐 내일 뭐 우리나라 곳곳에 뭐 일출 명소라고 하는 거, 뭐 수십만 명이 뭐 거기 지금 간다고 막 가고 있을 것 같은데, 자, 여러분, 그 사람들 왜 그 해 돋는 거, 일출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해돋이 왜 거기 가는 거냐고요? 뭔가 2024년에 그렇죠. 그 희망의 어떤 기운을 받으려고. 그러니까 해가 돋았다는 거는요, 이제 모든 상황이 어떻게 변했다는 거예요? 희망적인 상황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해가 돋았고. 지금까지 야곱이 그렇게 깨를 쓰고 그렇게 뭐예요? 자기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을 의지하고, 그러나 결국 그게 야곱의 마음에 평안을 주지 못했잖아요.
이렇게도 평안이 없고 저렇게도 평안이 없고, 그래서 야복강 건너기 전에 그토록 고민했던 야곱 아닙니까? 그런데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했더니 정말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 분명하게 깨닫고 환도뼈가 부러짐으로 이제는 내 힘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축복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뭐가 돋았고? 해가 돋았대요. 모든 상황이 긍정적인, 소망적인, 복된 상황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한꺼번에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저는요, 2024년도 여러분의 인생, 가정, 사업, 직장, 건강, 진로, 기도하는 제목들 위에 하나님의 돕는, 치료하는, 회복하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광선이 비춰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변하지 않으면은요, 뭐 내일 아침 해가 뜬다고 해도 그 해는 똑같은 해일 뿐이에요. 근데 내가 변하면 매일 똑같이 떠오르는 해지만은 그 해를 보는 내 감정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 지난 성탄절 성탄 선물 교환할 때 우리 여기 이남일 성도님이 있어서 죄송한데 우리 이남일 성도님이 정말 멋진 그 간증을 하셨거든요. 매일 그 내 요 숨구멍으로 들어오는 그 숨 감사하다 그랬어요. 감사하다. 여러분 지금도 숨구멍으로 뭐가 들어와? 숨이 들어오잖아. 감사하고 계셔? 그러니까 이게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뭐 의식 없이 그냥 살아가는 거야. 뭐 들어오는 거 나가는 것도 몰라 그냥. 근데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요, 내 코에 숨이 들어오는, 내 숨구멍으로 숨이 들어오는 거, 그 숨이요 어제 거가 아니에요. 새로운 의미를 주는 숨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400명의 군사들도 안 보여요. 에서의 손에 쥐어졌던 칼도 안 보여요. 죽이려고 달려오는 에서의 모습도 안 보여요. 강을 건너자마자 에서가 달려오는데 그냥 그 옛날 어렸을 때 형하고 같이 보냈던 그 형의 모습으로 형 에서가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아, 야곱아, 네가 정말 보고 싶었다. 그러면서 두 형제가 목을 끌어안고 부둥켜 안고 대성통곡하면서 우는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아멘. 여러분, 이거 뭘로 이게 가능해졌던 거예요? 야곱이 뭐 하니까? 보세요. 야곱 혼자 변했을 뿐인데 해가 돋았고 환경이 막 복된 소망으로 바뀔 뿐만 아니라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누구도, 형 에서도 바뀌고. 누가 변했을 뿐인데. 그렇죠. 답 나왔네. 누가 변하면 돼? 그렇죠. 내가 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도 변하게 되고, 돋는 해가 떠오르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무지개 가족 여러분들이요, 저와 여러분 모두 강을 건너가기 전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건너갑시다. 저와 여러분 모두 강을 건너가기 전에 나를 더 믿고 의지했던 야곱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버려버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더 믿고 하나님 더 의지하고 하나님 더 사랑하며 살겠다는 이스라엘의 새 이름을 갖고 건너갑시다. 그러기 위해서 아직 나에게 있어 부러지지 않은 환도뼈가 뭐가 있는지 찾아내시고, 그것이 힘들겠지만은 부러뜨리시기를 바랍니다. 다가오는 2024년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야곱이 맞이한 분이엘의 새 아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